2월 달에 아마 창세기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첫 번째 제가 이 제목을 잡은 게 나이 들어 얻은 아들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집중해보고 우리가 첫 번째 챕터를 좀 풀어보고 싶은데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는 땅에 거주하였다. 지금 그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그 조상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삭은 존재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삭은 그냥 넘어간다고도 볼 수 있는데,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얘기했던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가나안 땅, 아버지가 거류하는 땅에 거주했어요. 자, 이게 사실은 복음의 시작과 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요청이었고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게 원래 가나안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가나안 땅이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 지금도 실제로 지역명이 존재는 하지만 그 지역명이 현재 지역명이 그때 지역명인지도 불확실하고요. 그때에도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볼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갈만하면 가나안 땅이라고 이름 붙였었어요. 그 사례를 보시면은 출애굽했을 때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얘기하니까 젖과 꿀이 흐르기만 하면 거기가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좀 지금에 와서 예를 들면 조금은 송구스럽지만, 만약에 지금에서 가장 집값이 높은 곳, 자기가 볼 때 땅 밟기 하기 제일 좋은 곳, 여기 가서 교회를 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곳들이 있죠. 우리가 보고 있는 욕망이 들끓는 장소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윤색을 하죠. 여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제가 참 하나님께 기쁜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의 요청은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 자체가 어디든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거는 우리 안에 속박하고 있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결박이 풀어지는 걸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약간 진통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혼의 삶은 그 아버지에게 연결되어서 아버지의 끈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결별된다는 건 자기 인생이 부정당하는 경험이 들기 때문에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가기가 싫고 더 좋은 아버지를 찾아가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인간이 생각하는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인데, 그리고 그게 곧 가나안 땅인데, 사람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1절에 야곱이 가나안 땅 아버지가 거류하는 땅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하는데, 그 다음 2절이 뭐냐 하면 똘레도트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를 잘, 이 1절과 2절 사이를 묵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이라는 말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아버지 집을 떠난 집, 아버지 집을 떠난 땅, 거기가 예배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머물면은 생명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라,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2절은 뭐냐 하면 야곱의 톨레도트는 이러하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곱의 그런 씨나 가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 향하는 지향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1절엔 끝난 거거든요. 우리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말씀으로 경험하면 거기가 구원 초소예요. 그런데 2절은 야곱이 또 어디로 가려고 한다는 거죠. 이 톨레도트라는 족보는 내가 씨를 뿌리겠다라는 의지예요. 이거는 남자와 여자와 상관없이 내가 어디론가 향하겠다, 내가 어디론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겠다라는 그 의지의 충천함을 나타내는 게 톨레도트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족보가 이렇게 뻗어가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셨던 아버지 집을 떠나는 영적인 생명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고, 정말 지난주에도 지긋지긋하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야곱의 속성이 결국 요셉을 사실은 옴싹달싹 못하게 묶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야곱의 족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족보를 만약에 선명한다 그러면은 이제 12아들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뭐 납달리, 뭐 베냐민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냥 다 거두절미하고 요셉이 나와요. 그냥 요셉은 야곱의 뻗어나가는 그 욕망의 마지막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요,
12 아들들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 오면은 한 명이 배신을 하잖아요. 유다가.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다만 배신한 게 아닌 거죠. 그들의 마음 안에 이미 예수를 팔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유다가 되었든 베드로가 되었든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요셉이라는 존재가 특별하게 영민하고 영특해서 간택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라는 존재는 그냥 어떤 의미에서는 야곱이 욕망하고 있는 그 욕망의 모델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족보를 보시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모든 게 내가 가지고 있는 혼의 충동의 거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야곱은 자기에게 요셉을 투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야곱은 자웅동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야,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른바 족장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같은 줄기를 형성하고 있다. 어떤 줄기냐? 하나님을 향하는 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에덴 동산 안에 아담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담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부르니까 숨었잖아요.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자리,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말씀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처소인데 그 말씀의 처소가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여러분 안에 있는데 그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 처소는 찾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충동, 뻗어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마지막 거울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이거 중요한 게 2절에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어떤 성경에서는 이거를 이제 옛날 고어를 써서 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빌하와 실바가 이제 뭐 라헬과 레아의 자녀 아내가 아니니까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양을 치고 있는 이 형제들이라는 게 뭐냐 하면 양을 친다라는 것은 야곱이 확장하고 싶은 먹을거리와 울타리를 뜻하는 거고요. 그 먹을거리와 울타리에서 나타나게 되는 선악간의 현상이 여기 보시면 요셉이 그들의 악을,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정리해 보면 이거예요. 야곱은 요셉이라는 욕망을 내세워요. 그래서 욕망을 내세워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이 반경에 양을 치고 먹을 걸 하고 야곱은 그걸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게 섬기는 방식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의 야곱이 요셉을 내세울 때 뭐가 나타나느냐? 이 양을 치고 있는 자기의 재산이나 먹거리의 한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가 먹거리와 양을 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말하는 이 모든 제사의 제물들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잘못이에요. 예, 이 잘못이라는 게 악입니다. 히브리어 라아가 쓰였는데 근데 이 라아라는 악이 하나님의 말씀 관점에서의 악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생명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아예 그 사람이 생각하는 선의 반대 개념인 악인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러면 그들의 잘못이 뭐냐? 결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치는 것이 야곱이 자기에게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만큼 어떤 재산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기쁨도 주셨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야곱의 족보는 또 거기에 머무르지가 않고 내가 본향 아버지에게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더 내 결핍을 메워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가 왜 지긋지긋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야곱이 이제 거의 나이 다 됐거든요. 돌아가실 때 됐습니다. 이 육체의 수완이 거의 다 되고 있는데도 이 족보가 그렇게 뻗쳐나가고 있다라는 게 우리 안에도 분명히 이 충동과 욕동이 이걸 욕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욕동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셉은 이게 참 불행한데요. 요셉이 벤 자켄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단순히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얻었던 아들이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개념은 뭐냐 하면은 시간이 쌓인 결과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쌓은 결과물이 뭘까요? 요셉의 욕망이 쌓고 쌓은 결과물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케네구도 파스 채색옷을 지어 입힌다는 겁니다. 채색옷은 뭐냐 하면 칼같이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분리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우리의 영에서 육을 분리해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타깝지만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실 때 나타나는 결정적 현상은 십자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의 삶, 우리의 현상의 삶의 극한적인 허무함을 고발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육의 삶의 절멸이라고 하죠. 우리의 육의 삶의 절단을 고합니다. 그게 가슴이 아플 수 있죠. 우리의 혼이 다 뿌리를 내리니까. 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꼽히는 거죠. 자, 이게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 요셉에게서 야곱이 입힌 케네그도 파스, 채색 옷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분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분리는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인데, 이 채색 옷은 뭐냐 하면은 육과 육에서 더 좋은 육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나쁘거나 더 열등한 육을 분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게 바로 이 채색 옷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은 중요한 부분이 요셉이 입은 것만이 아니라 그의 형제들에게도 다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보시면 꿈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요셉이 잘났고 형제들이 열등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누군가는 정말 죄송한 말인데 우리가 사회를 살면서나 하면서 현상적으로 우열이 나눠지죠. 이게 제가 말씀드릴 때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게 이게 바로 현상적 우열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 현상적으로 저도 이제 직업이 작가인데 책이 잘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현상적으로 비교를 해요. 잘 팔리는 작가와 잘 팔리지 않는 작가. 그럼 저의 정체성은 늘 잘 안 팔리는 작가예요.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채색옷이라는 거는 요셉이 이때 당시에는 시간의 축적의 결과물이니까 그 현상적으로 제일 우월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아닌 형제들은 현상적으로 낮아 보여요. 현상적으로 낮아 보이니까 그게 미워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 분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야곱이 낳은 사실 배설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죄송한 말인데 야곱이 다 죄송한데 인생을 쏟아부어서 싸질러 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도 이걸 이어받아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는 게 배설물이 역겹고 혐오스럽고 이게 아니라 그냥 입으로 들어온 거는 뒤로 나간다라는 육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볼 때 요셉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아니다라는 것에 오히려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정리해보면 1절에 이미 야곱에게는 말씀이 있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향하는 그 영적인 생명은 관심이 없고 우리 안에 있는 야곱의 또 다른 족보 톨레도트는 바로 노년에 얻은 이 아들 벤자켄 요셉을 열망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주는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분리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요셉도 할례를 시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예배에서 이 인식의 눈을 뜨면 비록 우리는 혼의 눈을 뜨는 거지만 이 눈을 뜨게 한 주체가 영이기 때문에 영과 혼이 하나이신 말씀의 성육신 되심이 우리를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육에서 영으로. 이게 관절에서 골수를 추출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서 관절에서 골수를 뽑아낸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이 인식이에요. 자, 4절을 보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샬롬이라는 건 뭐냐 하면 샬롬은 여러분 평안인데 평안의 기본 조건은 하나님과 연결입니다. 이게 샬롬 에이레네는 하나님과 연관,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평화는 아니에요. 이건 사람 사이엔 그냥 양심으로 평화를 찾는 거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하나님과 연결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형들과 아버지와 요셉이 이게 마치 혼의 삼위일체처럼 다 묶여버려가지고 더 좋은 것과 더 나쁜 것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서로가 미워하거나 서로가 기뻐하거나 하는 그 굴레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 굴레에 갇혀 있으니까 샬롬, 하나님의 평화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편안하게 말할 수 없다라는 뜻의 실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이게 역할이 베냐민이었어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납달리였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는 건 굳이 요셉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요셉과 형제들은 하나님이 아닌 혼의 공동체로 묶여 있다라는 증거예요. 이거를 끊어내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할람 할롬. 자, 이제 꿈이 뭐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영의 파편이에요. 이 꿈이라는 거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연결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의 꿈이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잘 때 꾸는 꿈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인간이 유한하지만 무한한 걸 생각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라는 것을 할 때 영원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무한한 걸 생각하기도 하죠. 저희가 하나님이나 신을 생각하는 것도 그런 발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할롬이라는 꿈은 이게 꿀 때 꾸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을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파편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종교성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마음이 뜨겁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정의감이라든지 양심의 어떤 뿌리라든지 설명할 수 없는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게 꿈이에요. 그런데 이 꿈이 지금 요셉이 꾸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요셉은 노년에 얻었어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 욕망이 사람들에게 합의를 얻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셉이 미움을 받잖아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잖아요. 이것 자체가 이미 결탁이 된 거예요. 평안하게 말할 수 없다는 건 하나님과 연관이 안 됐다는 거고 요셉과 형제들은 야곱의 그늘 안에서 이미 다 묶여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악의 고리예요. 이게 창세기에서 선악의 나무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었다고 번역이 되잖아요. 근데 그 하고로트가 치마가 아니라 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꾸는 꿈은 재앙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혼의 우리에게 영의 흔적을 남기셔서 혼을 버리고 영의 생명으로 휴거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이게 원리예요. 그런데 이 혼의 연결고리 안에서 형제들 야곱이 말하는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욕망이 쌓인 걸로 고리를 만들어 버리니까 이 영의 흔적인 꿈이 들어와도 이 꿈이 분리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묶고 있는 우리의 이 묶여있는 그물과 쇠사슬 안에서 다 해소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희노애락이요, 사실은 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실 우리의 육신의 수완이 닿을 때까지 꿈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그 꿈을 어디에다가 다 해소하느냐? 우리의 욕망에다가 다 해소하고 있다는 거죠. 이 교회 생활의 가장 재앙적인 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상이라는 것을 모르고 거기다가 다 쏟아붓는 작태입니다. 작태. 이게 요셉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형들한테 말하니까 그들이 더욱 미워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엎드려 절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곡식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요, 먹을 거예요. 아까 양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먹을 건데 여기 보시면 샤가 절한다는 게 뭐냐면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먹을 걸 가지고 왜 예배를 할까요? 이게 바로 혼의 생각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먹을 거가 떨어질까, 먹을 거가 얻어질까, 먹을 거가 더 많아질까, 먹을 거가 더 적어들까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혼의 걱정 근심 때문에 절을 한다는 거죠. 예배를 한다는 거죠. 이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예배 생활하는 게 이거예요. 곡식단을 묶어요. 그런데 요셉이 말한 거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연결고리를 끄는 말씀체가 되면요, 여기에 대해서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안에 있는 혼의 모습들 속에서 더 잘난 게 있고 못난 게 있는 겁니다. 죄송한 말인데 여러분이 다 잘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저보다 훨씬 잘하시지만 여러분 안에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안에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있고 인정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이게 다 똑같이 그 꼴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 달란트는 일어선 거고요. 여러분 안에서 잘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결핍들은 그 단에다가 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총괄적으로 내가 그래서 더 잘하는 내 일어선 곡식단에다가 충성 봉사를 해서 나의 결핍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나약함을 하나님께 커버해서 영광을 돌려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샤하, 절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죄송한데. 교회 생활이기도 하고 종교 생활의 요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더 미워해요. 자, 이걸 미워하는 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미워하는 것과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핍박이라는 게 거의 같은 의미인데요. 핍박이라는 걸 풀어보면요, 미워하면서도 닮아가는 걸 뜻해요. 핍박이라는 거는 이렇게 미워하고 밀어낸다는 뜻도 있지만 추종하고 쫓아간다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속담일 수도 있고 심리학적인 것 중에 자기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간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자꾸 미워하는 말을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욕설, 그 맥락, 그 감정이 그대로 투사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흔하게 볼 수 있어요. 혼의 원리도 이러할진데, 영의 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말씀이 이 미움이라는 그릇 안으로 담기면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의 하나님을 가지고 이 우상의 하나님보다 열등한 하나님들을 마귀 사탄으로 몰아서 내가 생각하는 우상의 가장 힘센 하나님의 이름으로, 곧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나 귀신을 쫓는 거나 도찐개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악순환이 돼요. 왜냐하면 자, 이게 더 큰 하나님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힘이에요. 근데 저 작은 게 있어요. 이걸 마귀라고 몰아붙여요. 그래서 쫓아냈다고 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제일 크다라고 생각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더 큰 게 나와요. 더 보암직하고 조암직한 목사님이 나온다든지 더 먹음직한 설교가 나와요. 그럼 그걸 또 먹어요. 그러면 또 이게 열등해요. 이거 마귀 사탄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맨날 마귀 사탄 되는 겁니다. 이게 맨날 이제 그 프레임 자체를 얘기하니까 계속해서 이상한 방식으로 해석도 안 하고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그거는 넘어가기로 하고요. 더 미워하니, 그러니까 이게 미움의 굴레라는 건 추종의 굴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미워하면서 결국 닮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미워하느냐? 자기가 상대적으로 열등하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열등하니까 이거를 어떻게든지 뒤집으려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집어서 미워하는 그 결핍이 충족이 되면 그게 끝이냐? 그게 아니라 더 큰 어떤 좋아 보이는 것이 나와서 자기가 또 열등감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심리적 열등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관통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열등감입니다. 이건 못 벗어나요, 여러분. 이게 심리 치유받는다고 절대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끝까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굴레예요. 그러면 이거를 굴레를 벗어나려면 뭐냐? 이 미움이라는 걸 인식하고 요셉이 꾸고 있는 이 꿈을 분쇄해야 됩니다. 사실은.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에게서 나오는 꿈에서 요셉을 벗겨내야 돼요. 이게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겁니다. 야, 요셉을 벗겨내면, 저희 안에 있는 야곱의 욕망을 벗겨내면 뭐가 남느냐? 꿈만 남아요. 그러면 그 꿈은 온전히 누가 누구를 비교하고 누가 더 높고 낮고 크고 작고 이런 구별이 없는 온전히 하나님과만 소통할 수 있는 말씀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벗겨내야 될 비늘은 요셉이라는 거죠. 자, 요셉이 9절에 보시면 다시 꿈을 꿔요. 이게 할롬 아헬인데 이게 다시 꿈을 꾼다는 표현보다는 꿈의 다른 면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 말하는 꿈이 곡식이잖아요. 자, 이건 곡식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먹을거리예요. 그런데 이 꿈을 다른 꿈으로 다른 측면에서 다시 봐요. 그게 뭐가 나오느냐? 해, 달, 별이에요. 이 11이라는 건 게마트리아 숫자 의미가 있지만 정확하지 않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또 게마트리아를 잘못 풀면 이상하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집중하고 싶은 건 해, 달, 별이에요. 하쿠카빔. 그럼 이게 뭐냐? 자, 곡식은 먹을거리잖아요. 우리 인생살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살이가 지금 무엇에 묶여 있느냐라는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와 우리의 모든 게 해, 달, 별은 바로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샤먼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의 별처럼. 샤먼이 뭐냐 하면요. 교회 안에 샤먼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샤먼을 무속인들의 무당, 타로카드 이런 걸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말씀에서 샤먼은 뭐냐 하면 말씀을 말씀으로 보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말씀을 내 육의 세계에 적용하는 모든 게 샤먼이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예수를 찾아가는 그거는 예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망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동방박사들이 찾아가는 거고요. 헤롯 왕이 죽이는 거나 동방박사들이 별을 찾아가는 거나 똑같은 욕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인생은 인생대로 살면 되잖아요. 곡식은 먹을거리는 먹을거리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살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게 그 먹을거리를 이 해, 달, 별, 하나님의 말씀 흔적을 인간의 삶의 유익에 적용하려는 것과 이렇게 결탁을 시킨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의 카르텔 같은 건데 우리는 먹을거리만 살면 되죠. 쉽게 말해서 그냥 경제면 경제고 그냥 먹을거리면 먹을거리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먹을거리를 위해서 내가 뭔가 섬기는 가치에다가 헌신해야 되고 신에게 바쳐야 되고, 이거는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지옥입니다. 이게 개미지옥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별과 달과 해는 샤먼을 얘기하고요. 이 샤먼이 무엇을 지배하느냐? 곡식을 지배해요. 그래서 곡식과 샤먼이 다 같이 묶여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요셉과 이 형제들의 움직임이고, 11절을 볼게요. 요거 보고 잠깐 그래도 좀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왜냐하면 좀 이따가 우리 제일 지저분한 얘기 좀 들으셔야 돼가지고, 그거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11절은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아버지는 말을 간직해 두었다. 이제 이런 게 번역의 뉘앙스의 아쉬움인데, 자, 이 번역만 보세요. 형들은 미워했는데 아버지는 마음에 뒀다. 약간 반어법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요셉의 총기를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소무화처럼 해석하게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요. 이거는 병렬법이에요. 형들은 카나, 시기하고 아버지는 그 말을 담았다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은 가치예요. 왜 그러냐면요. 형들은 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결핍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나라는 게 질투라는 건데, 질투라는 게 뭐냐 하면은 서로 간에 부딪혀서 높고 낮은 거를 이렇게 겨루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예. 근데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왜 하나님은 그러면 자기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으냐? 그게 성육신하고 연관돼서 그래요.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겨루세요. 근데 우리와 겨뤄서 나는 효과가 뭐냐 하면 당신이 겨루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고 있는 야곱처럼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뭔지를 실체를 보여주시는 효능이 질투하는 하나님의 효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이 실체를 안 보여주면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을 때 질투는 뭐냐? 내 안에 수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결핍하는 형제, 우월한 형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서로 시기하고 질투예요. 그리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이 육체의 에너지가 아버지한테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가 누구냐? 야곱입니다. 그럼 야곱이 다 담고 있죠. 야곱이 요셉을 어떻게 낳았죠? 노년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혼의 결박이고 선악과 치마 같은 건데, 사람과 형제들은 이게 인생살이와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발버둥치죠. 이게 시기예요, 그냥. 그리고 종교 안에서도 자유를 얻으라고 종교와 기독교를 믿었는데 기독교 안에서도 시기하죠, 여러분. 더 나은 하나님께 기도, 더 나은 은사를 쫓죠? 이거예요. 근데 결국 이게 다 어디에 담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담기는 게 아니라 야곱의 욕망 안에 샤마 다바르가 담긴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 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야곱에게 담긴다는 거죠. 이게 11절의 결정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 요셉은 우리에게 노년에 얻은 아들, 우리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우리의 시간이 쌓은 결정체예요. 그 결정체 안으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구원의 손을 펼치시는 꿈이 담겨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실은 요셉의 비늘을 벗겨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요게 결탁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꿈이 유출이 되니까 요셉의 형제들,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선악과 열매들이 꿈틀거려요. 그게 시기 질투예요. 그러면은 요셉이 만약에 죽고 또 다른 요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악의 굴레, 하나님이 아닌 선악과의 굴레를 설명하고 있는 게 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선악과의 굴레가 어떻게 가느냐라는 거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에 갈게요. 어떤 사람이 그를 이거 요셉이에요. 요셉을 만납니다. 그가 들에서 방황한다. 사실은요, 여기 기록자의 의도를 보면 여기 방황하고 있는 게 사실은 복음의 태도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토해라고 할 수 있고, 예, 이게 타하죠. 기본어가. 여기 좀 볼게요. 예, 방황하죠. 타샤데. 사실은 방황을 해야죠.
예, 왜냐하면은 갈 길을 찾지 않고 지향성을 잃어버려야지 요셉의 비늘이 벗겨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자, 요셉이 말을 누군가가 붙여서 요셉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 형제를 찾는다. 양치는 곳으로 가겠다.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을 향해 가요. 그런데 여기서 잘 묵상해 주셔야 되는 게 요셉이 오니까 19절에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셉과 형제들은 사실은 같은 자아의 형성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오면은 요셉에 대해서 질투하고 있는 우리의 자아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반응이 세 단계로 나와요. 첫 번째로 20절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이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요셉이라는 그 우월한 것 자체를 보기 싫다. 지워버리자라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자, 저희 안에 뭔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렵거나 가장 힘들거나 하는 문제들이 나올 때 그 문제를 극복하려기보다는 그 문제를 망각하려고 하는 욕망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혼의 욕망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자, 두 번째를 볼게요. 이게 이제 3단계라서 참 기가 막히는 부분인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를 죽이기 싫어해요. 이게 마치 르우벤이 그 되게 정이 많은 형제처럼 보이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정이 많은 형제는 아예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냥 욕망으로 똘똘 뭉쳐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신약 성경을 통해서 풀리는 구약의 창세기거든요. 로마서의 기반입니다. 그걸 둬서 봤을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뜻은 여기에서 누가 더 온정이 있고 누가 더 온정이 없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방향성은 이미 형제들은 야곱의 톨레도트에 묶여 있는 겁니다. 야곱의 족보에. 그럼 두 번째, 르우벤이 피를 흘리지 말고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자는 거는 죽이는 거를 아까워한다는 거예요. 자, 죽이면 뭐가 되느냐? 자기 안에 있는 제일 우월하고 제일 보기도 싫지만 사실은 나를 제일 대표하는 정체성이거든요. 요셉이. 근데 그 요셉을 죽여버리면 그러면 내가 또 가지고 있는 게 되게 비참하게 느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살려주자. 그리고 이 요셉을 아꼈던 야곱에게로 보내주자.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니까 그 야곱이 어떻게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두 번째 단계예요. 자, 무슨 뜻이냐? 첫 번째 단계는 인생을 경험했을 때 인생은 모든 게 피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든 종교든 자기가 힘든 꼴을 보기가 싫어서 다 망각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죽이고 싶어요. 요셉을. 사라지게 하고 싶어요. 근데 두 번째는 종교의 눈을 뜨는 거예요. 아, 그런데 내가 이거를 사라지게 해도 나는 인생을 계속 살아야 되는데 내가 보면은 나 말고 밖에는 나보다 훨씬 잘난 요셉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요셉을 없앤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요셉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양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입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에게로 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런데 세 번째 단계가 기가 막힌 게 이제 유다가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 듯 베차 무엇이 유익하겠냐라고 물어요. 자, 유익이라는 게 무슨 단어냐? 이것도 마치 유다가 뭐 착한 일을 한 것처럼 묘사가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이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유익이라는 거는 열매를 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한테 이거를 보내면은 뭐 하겠느냐? 그러니까 종교는 아버지를 말해요. 종교는 아버지를 말하는데 아버지한테 보내면 뭐 하겠느냐? 이 아버지에게서 뭔가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걸로 나온다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우리 안에는 선악과의 욕망의 활용이 있어요. 그게 요셉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그 선악과의 욕망이 자기보다 상대적으로 너무 우월해 보이니까 지우고 싶어요. 이게 첫 번째 망각의 욕망이에요. 그런데 망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껴요. 왜냐하면 눈을 떴다가 다시 눈을 뜨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얄궂은 게 또 하루 시작되면 그것도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어저께 요셉을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일어나니까 또 수많은 요셉이 보여.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 안에는 열등감이 없을 수가 없죠. 이게 종교적 열등감, 사회적 열등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만 뜨면 요셉이 또 죽였는데 또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아버지에게 기도해보자라고 데려가는 게 르우벤의 발상인 거예요.
걔 죽이지 말자. 아버지에게로 데려가서 아버지가 워낙 하나님 잘 찾으니까 베델도 단 쌓고 뭐 다 했으니까 그분에게 가져가면 해결책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서 또 머무르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야 그러면 해결책이 있으면 우리한테 뭔가 마차, 배차, 유익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믿든지 요셉을 활용하면, 꿈을 활용하면, 하나님을 활용하면 열매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믿는 게 유다의 발상이라는 거예요. 이 썩은 발상입니다. 이 발상이 그 다음에 38장에 유다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여기 이런 발상을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는 손을 대지 말자. 자, 이게 얼마나 가증스럽냐면요. 우리는 손을 대지 말고 살인하지 않았다라는 율법을 지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제일 우월하다고 믿고 있는 요셉은 저기다가 팔아가지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지켜보자라는 게 유다의 발전된 선악과 발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의 흐름에 대해서 아주 정교하게 다룬 게 바로 요 3단계예요. 하나는 잃어버리고 싶고 그러니까 인생살이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근데 포기할 수 없으니까 종교를 찾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요셉을 맡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버지에게 요셉을 맡기면 뭐 하겠느냐. 내가 기왕 이렇게 고생하는 거 소출을 얻어야지라고 생각해서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팔아요. 자,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왜 팔까요? 여기 보세요. 25절에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낙타들의 향품, 유약, 모략을 싣고 야라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제 이게 봐서요. 지금 가나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계획이 결국 야곱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더 먹음직하고 살만하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애굽으로 갔다가 또 출애굽하죠. 그래서 또 어디로 가려고 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지긋지긋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스마엘 사람들이 향품, 유양, 모략 이게 다 뭐냐 하면요. 두 가지 의미인데요. 종교적인 신성함을 상징하면서도 재산 가치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보석 진주 같은 거죠. 일종의. 아, 순결하고 귀하고 정결하다. 근데 여러분 순결하고 귀하고 정결한 게 다 뭐가 되죠? 돈이 됩니다, 여러분. 예, 이게 종교가 된 거예요. 이게 제가 위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는 거기에 떠받들고 이게 종교만이 아니라 경제도 그렇게 움직이고 직장도 움직이고 명예도 움직이고 가족에도 움직이고 조직에도 그렇게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굴레 중에 굴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다의 발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별히 유다만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형제들이 목이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얄궂은 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거를 구속사라고 얘기하는데 참 그게 안타까운 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보시면 그런 설교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다윗, 베레스 이렇게 나와가지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체는요. 혼이 없이 태어나셨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다윗의 자손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에서도 다윗에게는 흑역사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이런 말을 거기다 왜 적냐고요. 그거는 이 족보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달으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27절에 유다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의 손을 대지 말자. 우리는 우리의 동생이요 혈육이다. 자, 이런 표현이 되게 아름다워 보이시죠? 예, 아흐바샤르. 이게 뭐냐 하면 혼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유다의 발상이라는 거예요. 자, 혈육이라는 단어를 왜 쓸까요? 이 혈육이라는 바샤르를. 이게 정이 통해서 쓰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요셉이 이득을 발생시켰을 때 혈육이기 때문에 그 이득이 우리한테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돌아왔죠. 애굽 가서 총리라는 것도 불확실하긴 합니다. 하지만 애굽 가서 권모술수를 부려서 어찌됐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현혹시켰죠. 현혹시켜서 자기네들 사람들을 가나안에서 흉년이 있을 때 끌고 왔잖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먹을거리를 위해서 사용한 대표적인 게 바로 유다는 우리의 요셉은 우리의 혈육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유다의 발상입니다. 네, 한심하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면 그 요한복음도 그렇고 성전을 정화할 때 그 비둘기라든지 송아지라든지 그걸 갖다가 다 쳐내서 아버지의 집을 이 마카르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고 그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이 유다가 이 발상을 낸 거예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바로 유다의 후손에서 예수가 나왔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너희들이 족보라고 믿고 있는 이 족보는 모래알로도 이 구르는 돌들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선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세 단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인생살이가 살기가 싫은 거고,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별로 살고 싶진 않잖아요. 죄송한 말인데 이게 살고 싶지 않다는 게 뭐 그런 끈끈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숨 쉬는 게 고통이에요. 제가 이거를 너무 위약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걸 잊기 위해서 날마다 즐거운 생각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명상을 하고 필라테스를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거는 부정하시면 안 돼요.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분리돼서 숨 쉬면 고통이에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냥 망각하고 싶어. 근데 망각이 안 돼. 그러니까 찾는 게 종교예요. 이 종교 안에는 뭐 기독교일 수도 있고 불교일 수도 있고 정제일 수도 있고 주식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종교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인간의 욕망은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면서 열등감이 생기니까 유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찌됐든. 그래서 이게 굴레입니다. 그리고 유익에 가장 안 좋은 건 내가 씨를 뿌리면 저 씨를 뿌린 사람이 나한테 혈육이니까 당연히 유익을 나누어 주겠지. 이게 여러분 조금 민감하고 죄송한 얘기인데 이게 가족 공동체의 제일 아킬레스건이에요. 이게 내 혈육이니까 주겠지. 결국에는 요셉이 가서 줘긴 줬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됐나요? 나중에 출애굽의 빌미가 되는 거예요. 애굽 땅 가도 또 개고생해요. 왜 개고생을 할까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조장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섭리 하나도 아니에요. 인간이 생각하는 선악과가 끝까지 밀고 갔다가 결국에 나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요셉의 역할입니다. 네. 이게 중요한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이제 38장은 왜 필요한가? 이 38장 간단히 읽어보시면 창세기 그 요셉 이야기에서 39장이 이제 그 총리 대신 뭐 어디에게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마치 이게 무슨 별책부록처럼 껴있는 느낌이 있어요. 왜 유다 이야기가 나올까?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단계에서 종교가 장사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종교는 장사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아무리 순수하다고 우리가 발버둥 쳐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게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는 잡음이 없어. 그거 의심하셔야 돼요. 잡음이 없지가 않은 거예요. 누군가가 강한 카리스마로 억누르고 있거나 뭐 그게 풍선이 빠지면 이제 혼란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혼란스럽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오히려 무질서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각자 길을 찾는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캐톨릭이라고 그거를 낙관적으로 낭만적으로 보시면 안 되는 게 아주 조직이 잘 만들어져 있고 이 조직은 몇천 년 전부터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 전통을 당신이 뭔데 어기느냐라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간을 가지고 사람을 겁박하는 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가 이렇게 왔는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말씀을 이따위로 보느냐라든지 뭐 당신이 왜 자의적으로 해석하느냐. 근데 여러분 저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죄송한 말인데 인간적으로 더 잘할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좀 깨알 자랑을 하자면 제가 또 소설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런 말 가지고 얼마나 미사여구를 많이 동원하겠어요. 뭐 존재의 의미는 어떻고 뭐 심리적인 감동. 근데 제가 못 써요 그거를. 예, 진짜 못 쓰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양심이 발라서 저는 되게 그러지도 못하거든요. 사실은 되게 자본주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도 못해요. 근데 말씀은 그 바울이 말했을 때 부득불 전한다고 한다고 하듯이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통이나 시간이 쌓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느냐?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전통과 유익이 쌓여서 결탁이 되는 게 바로 유다의 마음이다. 그래서 종교는 순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의지는 순수할 수 있어도 그렇죠? 그런데 그 순수함이 하나님의 복음과 연결되지 않는 이상, 곧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결코 순수할 수가 없고 우리는 유다를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파는 거, 장사꾼이 되는 거. 이거를 나는 장사꾼 아니다. 나는 주일날 빳빳한 돈으로 새 돈으로 11조 드렸다라든지 이렇게 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 이게 조롱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뭐 모슬렘이 라마단 할 때 금식을 하거나 단식을 할 때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충성을 다하잖아요. 그렇게 순수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순수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입증해야 되고 그리고 또 힘들겠지만 우리 안에 유다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네, 우리 안에 가장 내가 잘 쓸 수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에게 팔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화답해 주시는 그 떡고물을 받아 먹으면서 나는 이 생에서도 복을 누리고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예, 그러니까 이게 기복신앙의 보험신앙의 결정체인 거죠. 네, 그냥 나는 여기서도 그래도 교회를 다니니까 헌금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벌거벗든지 어떻게든지 구원을 시켜주시겠지라는 믿음과, 근데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거기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내 가족을 지켜주시겠지, 뭘 지켜주시겠지, 이게 유다예요, 여러분. 근데 이 유다가 얼마나 썩었냐면요, 이 환부를 도려내야 되는 게,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이름은 다말이다. 근데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죽였다. 아니 무슨 여호와가 갑자기 왜 죽이겠어요? 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여호와가 죽인다는 게요, 이게 이제 결론적인 거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여호와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유다가 지금 팔았잖아요. 근데 팔은 건데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팔기 시작하는 순간, 곧 종교를 현상에다가 적용하는 순간 불안이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선악과의 고리예요. 이때 불안은 감정적 불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사라질지도 모르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내 혈육이 없어질지도 모르는 데에 대한 불안이에요. 장자가 죽었다는 거는 뭐냐면은 대가 끊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동생 오난에게 너 형수에게 들어가서 씨를 이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씨를 이어가려고 하는 게 뭐냐면 앞에서 바샤르, 요셉은 내 혈육이라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다가 적용하기 시작할 때 응답도 받으실 수 있겠죠? 하지만 응답이 안 올 때도 있잖아요. 이게 뭐냐? 근본적인 불안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보험으로 믿어요. 죄송한데 우리라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보험으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난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로 예수 피를 흘려서 구원해 주신다고 했어. 나는 믿을 거야. 예수 피 믿었어. 나 부활 믿었어. 여러분 그러죠? 그래서 부활절 지키시죠. 고난주간 지키죠. 그러면 믿는 것 같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겉사람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신념이 투철한 사람은 좀 오래 믿겠죠. 하지만 신념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바닥을 드러내요. 하나님이 현상에서 나 도와주지 않을 때 어떻게 되죠?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가 못 믿는 거예요. 예, 못 믿는 겁니다. 그거는 믿었다라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것 자체가 불신이에요. 예, 하나님한테 찾는 것 자체가 불신이에요. 이게 불안이에요. 자, 유다는 자기 안에 있는 요셉을 팔아요. 그래서 요셉이 혈육이니까 돌려주겠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은 계속 희망 고문을 해요. 돌려주겠지, 돌려주겠지, 돌려주겠지. 그렇게 해서 진짜 애굽으로 가긴 가요. 그랬다가 또 애굽에서 개고생하니까 또 나오려고 하죠. 자, 돌려주겠지 해요. 현상으로, 욕망으로 보험을 심어요. 근데 그 보험으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얘기만 해볼까요? 여러분, 돈을 아무리 모아도 불안하죠. 내가 이거 모아도, 몇 억을 모아도, 몇십억을 모아도, 몇백억을 모아도 불안해. 그러니까 또 찾아요. 이거 똑같아요. 유다도 내 안에서 요셉을 팔았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잘 되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겠지. 그렇게 믿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왜 하죠? 장자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복음체가 되면요, 죄송한 말인데, 장자가 죽든 뭐가 죽든, 제가 비극적인 걸 말씀드려서 송구하지만 내 안에서 현상적인 희노애락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님과 나의 언약이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신념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들어와 숙주처럼 생명을 잉태시킨 말씀이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예, 말씀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불안과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이 심기어지면 그 말씀은 배신한다, 어긋난다, 그것과 아예 상관없는 길을 갖는 거예요. 이게 영의 길입니다. 그럼 이 영의 말씀이 있는데 왜 육에다 섞어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영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죽든 오난이 죽든 이 뻘짓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뻘짓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이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불안하니까요, 또 비빌 언덕을 찾는 게 오난한테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될 줄 아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좀 풀어드리면 이게 마치,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이제 비뇨기과나 의학적으로는 이게 자의행위의 뭐 연원이 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성관계를 맺지 않고 혼자 설정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땅에 설정했다는 얘기는 이 오난이라는 대상이 유다의 거울인데
하늘에다가 심지 못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땅에다가 심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땅에다 심었다는 이 샤트라는 단어는 설정이란 뜻이 아니라 본질적 뜻은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굴레가요. 우리는 보험신앙으로 시작했어요. 구원도 받고 우리 좀 표현 죄송하지만 우리 뭐 오중복음 이런 거 있잖아요. 범사에서도 복을 받고 미래에도 축복받고 천국 가고 이제 이런 거를 원하는 거죠. 사람은 그런 걸 원해서 믿는 거예요. 죄송한 말인데 인간의 겉사람은. 그런데 겉사람이 이렇게 믿으면 믿을수록 시간이 갈수록 안타까운 게 땅이 비옥해지는 게 아니라요. 이 오난의 경우처럼 땅이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땅은 땅의 길로 가게 하고 우리는 하늘의 길을 추구하는 말씀체가 되면 땅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땅이 그대로 있으면 비옥해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다가 기도를 하고 여기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여기다가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돼. 내가 하나님께 더 간절히 구해야 돼. 라고 하면 할수록 이 땅은 겉으로 볼 때는 비옥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답답한 얘기를 왜 드리느냐. 이 한국교회의 현상을 보세요. 70, 80년대의 그 깨끗함과 순수함은 이제 오간데 없죠. 사람들은 그때를 그리워하죠. 그때는 정말 기도만 해도 사람이 모이고 목사님들은 항상 그런 말씀 하시죠. 그때는 교회만 세우면은 1주, 2주 막 100명, 200명의 사람이 들어왔었다. 그때가 좋았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여러 가지 현상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유다의 욕망을 벗어날 수가 없는 이상은 땅은 처음에는 비옥해진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에는 하늘도 잃어버리고 땅도 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 신학은 비참해요, 여러분. 이게 보시면 복을 얻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이제는 우리 세대는요, 이제는 파괴되는 것만 감당해야 될 세대밖에 없는 겁니다. 현상적으로도.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는 게 또 뭐냐? 인식하면 벗어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거를 내가 인식했으니까 벗어나야지. 벗어나는 게 수단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의지로 뭘 벗어나려는 생각조차도 버릴 때 우리 안에 있는 엘이 죽든 오난이 죽든 셀라가 장성하든 상관없는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유다가 참 지긋지긋한 게 여기 또 다말이 이제 변복을 하고 이제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유다가 그 다말이 얼굴을 가렸으니까 이거를 자나우로 여겨요. 음행하는 여자로 여겨요. 그리고 음행하는 여자로 가고 들어가요. 이게 어떻게 되면 그 음행하는 여자한테 또 뭘 주냐면요. 담보물을 줍니다. 나탄 야라부. 그 자기의 어떤 상징들을 줘요. 예. 이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왜 웃기냐면요. 도장, 지팡이 이거 다 유다의 인생의 정체성을 뜻하는 거거든요. 인생의 정체성을 음행하는 여자한테 준 거예요. 근데 음행이라는 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사람들의 해석은 참 이거 기가 막힌 게 뭐 다말이 적극적으로 유혹을 했기 때문에 유다가 현혹이 된 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거 죄송한데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지금 여기 해석에 들어올 계제가 아니에요. 뭐냐 하면 유다가 혈육과 씨를 버리지 못하니까 결국 그 혈육과 씨라는 그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자기라도 며느리라고 통간을 해서라도 씨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 욕망이 죄송한데 창녀로 번역된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을 저지른 건 다말이 아니고요. 다말이라는 거는 안타깝지만 그냥 대상인 겁니다. 다말이 적극적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의 주역은 유다예요. 유다가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요셉을 팔아 넘겼으니까 요셉이 혈육이니까 나한테 뭘 주겠지.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충성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겠지. 어떤 분들은 나는 순수해서 그런 거 없어요 얘기하는데 죄송한 말인데 순수한 것도 이미 오염이 됐다니까요. 예, 이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좀 따져 묻는 분이 계세요. 나는 나는 하나님을 팔려고 한 게 아니다. 팔려고 한 게 아니다라는 그 마음도요. 죄송한데 그 순수도 요셉한테 가로잡혀 있는 이상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나는 우리 목사님은 자유롭다, 뭐 깨끗하시다. 그 깨끗함이 이 깨끗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다가 지금 다말이라도 자기 며느리라도 얻어서 결국 끝끝내 임신을 시키는 이 작태가 어떤 식으로든 자신은 혈육에게서 현상에게서 땅에게서 하나님의 열매를 얻어보겠다라고 발버둥치는 가장 비참한 인간의 지저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왜 지저분할까요? 이게 자꾸 오난의 그 사례처럼 땅이 파괴가 되는 겁니다. 네. 땅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섞지 말고요, 그냥 놔둬야 됩니다. 그냥 존재하게 둬야 돼요. 그래야지 통합적인 생명이 일어나서 내 땅의 삶이 우리 이 현상이 말하는 윤택함이 아니라 내 땅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게 돼요. 질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돼요. 그래서 땅은 땅으로 놔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라는 거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배려의 기도를 한다라는 그 측면은 하늘의 차원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이기 위해서 땅에서 움직이고 있는 나의 모든 현상들에 내가 연루돼 있으니까, 내 감정, 내 위치, 내 생각이 다 얽혀 있으니까 이거를 깨끗하게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영적 기도의 핵심인 거죠. 사실 그래서 그거는 기도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유다는 지금 이런 게 아니죠. 자꾸 임신하고 담보물을 주고, 그리고 엘이 죽으니까 오난을 집어넣고 셀라를 더 키우고, 이것도요 셀라를 못 믿어서 결국 이런 거예요. 유다가 이제 셋째 아들도 못 믿으니까 자기가 직접 들어가겠다라는 그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오기 전에 38장에 왜 유다가 나오느냐, 그리고 더 의미심장한 건 육체적인 족보의 흐름에서 왜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나왔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의 핵심은 이만큼 우리의 선악과의 끝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적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의미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라는 위대함을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라 이 인간이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그 사고파는 하나님에 대한 보험신앙의 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지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온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죠. 바울이 말한 게 똑같은 겁니다. 그럴 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어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랑이라는 건 현상에다가 비빌 언덕이 있느냐 없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은요, 복음이 풀어야 돼요. 예, 다른 복음이라는 건요, 복음을 다른 비빌 언덕에다가 만들어서 거기서 교훈을 삼고 거기서 인생을 살아내보려고 하는 그 모든 발버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드리면,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에게 뭔가를 적용하려는 그 모든 게 이 유다같이 지저분한 꼴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한 다음에 행동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고백하면 우리는 또 행동하려고 해요. 십자가 고백이 그렇습니다. 십자가 고백의 함정이요, 자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기 어디로 나아갑니까? 우리가 나아간다고 하늘이 변하겠어요? 땅이 변하겠어요? 안 변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나아간다라는 얘기냐? 우리 안에 숨쉬고 있는 그 말씀을 점점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한 생명의 욕심, 생명의 의무, 그거 하나만 느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놀라운 거는, 말씀드릴 수, 장담할 수 있는 건, 이 놀라운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눈을 뜨면 이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 관심이 없다라는 그 감정의 절멸을 느껴도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아무 관심이 없고 챙겨주지 않을 거라는 어떤 말들, 어떤 생각들,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이 들어와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언약은 훼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 안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유다와 결별하는 유일한 길은 예배라는 거죠. 예배는 예배로 풀어야 된다. 혹자들이 말씀하시는 게 1분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말씀만 들으면 뭐하냐, 실천을 해야지. 이게 요즘의 화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열매와 향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유다예요, 여러분. 예, 제가 그 순수한 마음을 비하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뭔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저는 그런 마음들 정말 다 존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념과 가치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존중해요. 하지만 존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발견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냉정하지만 인정해야 돼요.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양심과 사람의 정의감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유다의 망하는 지름길, 이 지저분한 길, 그 며느리와 통간을 해가지고 임신해서 쌍태를 낳는 이 추잡한 짓을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이 주신 말씀이 하늘로 풀리지 못하고 그것을 땅에 설정하면서도 내 혈육이니까 내 하나님이니까 내 아버지니까 주시겠지라고 발버둥치는 이 비루함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사람을 볼 때 정말 비루합니다. 제 자신을 볼 때 비참해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비참한 몸 안으로 오셔서 말씀을 보여주셨고 창세전에 언약을 펼쳐주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말씀에 손을 펼치시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말씀으로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거나 흐트리거나 그 약속의 엄혹함과 견고함을 망각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현상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건강이 어렵고 관계가 뒤틀어져 있고 경제적인 불안이 엄습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것은 모두 땅의 일입니다. 땅의 일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일은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는 이 일에 당신의 말씀만이 오롯이 보일 수 있도록 당신의 생명의 비전과 요셉의 비늘이 벗겨진 꿈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게 보여질 수 있도록 건강의 문제, 경제적 문제, 관계의 문제의 최소화를 도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주님, 그리고 이 요청은 말씀의 생명과 언약 위에 세워진 생명의 요청임을 또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